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아무리 봐도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학생들하고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좀 잘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좋아하시나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좀 잘 보는 편이거든요. 요즘 TV에서 제가 보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요, 좀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연예인들 매니저를 다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 학교에서 배울 때는 국어 시간에 배운 그 전지적 관찰자 시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인칭 시점, 뭐 3인칭 시점, 이렇게 문학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썼는지 뭐 그런 걸 했는데, 이 제목이 뭐 전지적 참견 시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예인들의 매니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매니저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요,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늘 속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매니저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니저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매니저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많더라고요. 매니저가요,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매니저, 로드 매니저가 있어요. 로드 매니저, 또 치프 매니저, 제작 매니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매니저들이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로드 매니저는 연예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냥 같이 운전도 해주고 잔심부름도 해주고 모든 일정들 관리하면서 함께 다니는 그런 것들을 로드 매니저라고 하고요. 근데 보면 이 수습기간에 주로 이제 로드 매니저부터 시작을 하나 봐요. 일은 많고 보수는 좀 적고, 그래서 오래 못 견디고 자꾸 바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로드 매니저는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치프 매니저, 그래서 이제 사무실 안에서 여러 이제 매니저들과 연예인들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 섭외, 계약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뭐 말하자면 뭐 실장님, 뭐 이렇게 팀장님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또 있답니다. 아무래도 대형 기획사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가면 또 제작 매니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사 사장들이 이 역할을 하죠. 그래갖고 전반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연예인의 활동 방향, 뭐 전반적인 기획,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이 로드 매니저, 연예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매니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일단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연예인 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생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매니저들의 일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떠나기 전에 모닝콜로 연예인들 깨워주는 거예요. 모닝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차 다 먼지 털고 닦아서 연예인 집 앞에 딱 대기를 합니다. 제가 있는 그 학교 바로 앞에 주차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에도 연예인이 살아요. 얼굴을 본 적은 거의 없는데 항상 그 까만 차를 봅니다. 까만 차 와서 현관 앞에 서 있어요. 금방 안 나오나 봐요.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연예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주 오래된 옛날 가수분이 사시는데 까만 차가 있어요. 아마도 매니저들이 항상 그렇게 와서 아침에 차 닦아놓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예인이 나오면 1차적으로는 대부분 그날 스케줄을 위해서는요, 뭐 이렇게 미장원도 가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데 가더라고요. 그러면 딱 내려놓고 뭘 하느냐, 유심히 봤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왔는지 항상 뭔가를 사러 다녀요. 커피,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막 사서 뛰어다니는데, 또 사람이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맛에 맞춰 사느라고 멀리 있는 데 가서 사갖고 와야 되고, 식지 않으니까 또 뛰어야 되고요. 어떤 연예인들은 그 뭐죠? 쿠폰 안 찍었다고 엄청 야단치더라고요. 그 돈도 많이 벌면서 그 포인트 안 했다고 막 야단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게 참 매니저하기 쉽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또 뭐 현장에 가면은 연예인들은 활동하고 뭐 이렇게 녹화하고 하는 동안에도요, 끊임없이 뭔가 짐 정리해야 되고 다음 스케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뭐 SNS 같은 거 통해서요 연예인들 관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은 이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니저들이요 미리 가보는 거예요. 답사도 가보고 그곳에 주차 상황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 일일이 다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쉽지 않구나. 어떤 친구는 면허 딴 지 얼마 안 되니까 주차가 서투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다니는데 자기가 주차가 서투른 것 때문에 이분한테 피해가 될까봐 가서 수십 번씩 주차 연습을 했대요. 그러면서 주차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수십 번 연습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로드 매니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큰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딱 녹화된 영상을 보지만 이 연예인들이 매니저가 없이는 도저히 활동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니저가 없으면 누가 운전해 주겠으며, 누가 일일이 다 심부름해 주겠으며, 누가 관리해 주겠으며. 그리고 또 셋째, 이 매니저들 보니까요,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얼굴이 나타났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세상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존재인데 연예인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대중의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걸 행복으로 느끼면서 매니저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또 중요한 사실, 맨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있다면, 이 매니저는 연예인의 인기가 떨어지면 밥줄이 끊긴다는 거. 자기가 모시는 연예인이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 밥줄이 끊긴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연예인이 인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리하고 도와주고 그 일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쓸데없이 연예인 매니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매니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크리스찬들을 달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달에 비유합니다. 왜 달에 비유해요? 달은 그 자체가 빛나는 존재는 아니죠. 여러분, 태양은 어떤 존재예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태양 같은 별을 뭐라고 하냐면 항성이라고 그래요.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예요.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요, 태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달은 결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별을 행성이라고 해요. 행성. 그러니까 달 같은 존재는 달이 밤하늘에 떠 있으면 깜깜한 칠흑 같은 밤하늘에 달 하나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은 무엇을 비추는 존재다? 태양을 비추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가끔 달에 비유하긴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시키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이 빛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라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기에, 그 가지가 붙어 있기에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지,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있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매니저와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매니저라고 한다면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니저는 항상 안테나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모시고 다니는 그 연예인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알더라고요. 딱 시간 되면 눈이 피곤하다 싶으면 얼른 가서 피로회복제 사갖고 오고요. 딱 봐도 배가 고픈 것 같으면 알아서 밥 사갖고 오고요. 다 필요한 거 갖고 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말 안 해도 의상 챙겨오고 다 관리합니다. 이제 그 정도쯤 돼야 안 잘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매니저는 자기 혼자 김밥 먹고 있으면 내일 그 일자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요구와 관심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다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매니저도 아메리카노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다가 우유를 넣는지 안 넣는지, 설탕을 넣는지 안 넣는지, 식성은 어떤지, 의상 취향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연구해서 그것에 다 맞춰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주님의 식성 다 파악하셨어요? 주님의 어떤 이 의상 컨셉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해야 할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직장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기본 공식이 있잖아요. 기본 공식. 그렇죠? 그 기본 공식을 잘 알면 되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기본 공식은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의 속에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눈과 사랑의 말로 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기본 공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고, 내가 이웃을 대할 때도 얼마나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순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순결하여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은 삶. 그리고 주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최소한의 이런 기본 공식만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세부적인 말씀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고 외우지 않아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틀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지기 친구인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야, 난 10년, 내가 20년 너로 알고 지냈는데 너 교회 다니는 거 오늘 처음 알았다?
그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전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사랑을 가지고 정직하게 순결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나가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주님의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매니저가 되려면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니저가 자기가 잘나서 자기 얼굴 내놓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관리하고 모시고 있는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매니저의 존재의 이유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거울이고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이 밖에 나가서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나가면 여러분들이 개포교회 교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죠? 그걸 또 말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개포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떠들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개포교회 교인으로 보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이며 자신의 선교 사역의 열매가 바로 교인들 교회라는 것을 자부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하여간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하는 현장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는 말 한마디의 말도,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주님의 편지로서 우리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결하게 우리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거울이 자꾸 좀 바래져서 그런 것 같아요. 거울도 좋은 거울 있고 나쁜 거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은 다 좋은 거울이지만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요, 거울이 지금 같은 거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희미하지 않거든요. 너무 잘 보여서 문제예요. 저희 집에 있는 거울은 3배 거울도 있어요. 3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울을 쳐다보면 깜짝 놀라요. 내 얼굴이 이만하게 보여. 그래서 맨눈으로는 안 보이는 이 티가 다 보여요. 확대경 있잖아요. 확대경. 요즘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희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어쩌면 요즘에 모든 거울이 이렇게 참 맑고 깨끗한데 한국 교회가 왜곡되어 갖고 상을 똑바로 보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때가 껴서 상을 희미하게 보이게 하거나 구부러져서 예수님의 모습이 일그러지도록 보이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반사시킬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거울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거나 그리고 희미하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거울로서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를 보면은 알지, 그 자식 안 봐도 뻔하다. 이제는 그런 말 어디서 하면은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나 때문에 어디 가서 저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또 자식 보면 야,
너 보니까 니네 엄마 아빠 어떤지 뻔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인정을 안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인정하자니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야, 그 개포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 보니까 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와, 개포교회 교인들 보니까 야, 예수 믿을 만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전한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거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네. 아까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매니저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로드 매니저의 역할 가운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자기가 모시는 연예인을 잘 알리고 홍보하는 일이에요. 왜? 그의 인기가 나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저 인기가 떨어지면 내 밥줄도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연예인을 홍보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홍보대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연예인들 보면 이상한 홍보대사 많이 하잖아요. 자꾸 위촉을 합니다. 단체나 기관, 이런 법인체 이런 데서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하는데 가끔 보면 연예인이 어느 날 홍보대사를 막 해요. 쉽게 말하면 일원동 홍보대사, 아무개 다 사진도 찍고. 근데 다음날 뉴스에 나옵니다. 아무개 연예인 뺑소니 사고로 입건 이런 거. 아무개 연예인 마약 소지 혐의로 수사 중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쥐도 새도 모르게 홈페이지에서 사라집니다. 홍보대사 사진이 사라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CF에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CF에 나오는데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화장품 광고 딱 CF 계약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1년에 얼마 딱 받았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TV에는 맨날 CF가 나오는 거예요. 예쁜 척 하면서. 그런데 그 연예인이 사고를 치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광고 안 나와요. 왜? 그 연예인이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대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님의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을 아름답게 높여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홍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홍보하셔야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 변화된 삶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풍성케 하셨다는 것,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케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선포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의 열매들을 세상에 비추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주님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꼭 그렇게 어려운 일만도 아닙니다. 복잡하게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면 주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하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을 닮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묻냐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심오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을 나타냈음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낸 분명한 본이고 표현이셨기 때문에 성경시대로 돌아가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본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좀 두렵고 떨리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보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처럼 비추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전부 오늘날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 분위기, 그 완전함,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 선생님 다른 분하고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지난 방학 때 몽골에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대요. 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또 병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문화공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몽골인인데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뇌수술을 하고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연고가 없으니까 몽골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가서 도와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간 거겠죠. 갔더니 이제 뇌수술을 하고 이제 활동을 못하고 누워있는데 엄마가 열심히 돌봐주다가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형제가 돌보는데 오죽하겠어요. 그 집에 갔더니 마당에 풀이 사람 키만큼 막 있고, 집은 난리고, 막 카페트 밑에 곰팡이가 막 썩어가는데 거기서 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그 단기 선교팀들이 그 집을 어쨌든 개보수해 주기로 하고 갔기 때문에 가지고 간 연장 이런 거 가지고 가서요, 뭐 마당에 있는 풀 베고 다 정리하고 카페트 다 걷어내고 좀 깨끗하게 거기에다가 장판 깔고 다시 새 카페트 얹어주고 다 했대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가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버스를 하나 대절을 했는데, 버스 기사가 뭐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제 마을 사람이고 하니까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걸 보니까 좀 그랬는지 본인이 나서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와서 막 도와주더래요. 풀 베는데 같이 베고, 뭐 이렇게 집안 정리하고, 뭐 카페트 걷어내는데 막 열심히 하고, 큰 트럭을 빌려서 쓰레기가 2차가 나갔대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고는 이제 계획된 것보다 너무 늦게 끝난 거예요. 그거 얼른 끝내고 저녁에 몽골 무슨 문화 공연이 있어서 공연 관람하기로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나서 안 되겠다, 지금 어차피 못 가고 이렇게 냄새 나는데 거기 가면 민폐다. 그래서 거기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우나가 있어서 그냥 좀 늦었지만 사우나를 가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또 버스를 탔겠죠.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가니까 버스 기사한테도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사우나 같이 하시자고 그러고 들어갔대요. 말은 안 통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몽골 현지인들이 사우나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 선교 단원들이 가서 이제 몸을 너무 냄새가 나서 막 씻고 있는데, 저쪽에서 버스 기사가 동네 사람들하고 뭔가를 막 떠들고 있더래요.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근데 처음에 딱 가니까 이제 외국 사람이 이렇게 왔고 막 꾀죄죄하고 그냥 냄새나고 이러고 오니까 그 몽골 현지인들이 그래도 사우나 올 정도면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눈을 아래로 깔고 보더래요. 예, 딱 깔고, 저거 뭐야 이렇게 지저분하게 딱 깔고 보는데 한참 이렇게 막 사우나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서 땀도 빼고 이러고 있는데, 기사가 뭔가 막 떠들고 하니까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더래요. 한참을 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우나 끝나고 이제 나갈 때쯤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우리 선교 단원들한테 딱 와서 정중 인사를 딱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아까는 이렇게 아래로 그냥 눈을 깔고 쳐다보더니,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이 기사가 자기 느낀 점을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 내가 이렇게 버스 이제 태워갖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성경학교도 해주고 뭐 병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냥 뭐 며칠 그냥 있다 가는 줄 알았는데, 그 환자네 집에 갔는데 자기 집처럼 자기 형제처럼 땀 뻘뻘 흘리면서 와 너무 열심히 하더라. 그러면서 야 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거들어줬다. 참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정중히 인사를 하고, 말은 안 통하니까 인사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인사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갔다 와서 자기는 선교활동하는 것 중에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그거 하나가 기억난대요. 그분들이 와서 정중히 인사할 때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한 거는 사역이었대요. 사역도 아니래. 부역이래. 부역. 가서 노가다만 하고 왔대요.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내가 뭔가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내가 가서 열심히 선교활동하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내가 한 건 오로지 노가다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버스 기사를 통해서 사역이 아니라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한 것은 노가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부역 노동하고 왔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편지가 되고 그것이 거울이 되니까 정말 예상치 못했던 버스기사,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래요. 근데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볼 때는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만난 사람 다 뻔한데. 매니저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신세 한탄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남의 모닝콜이나 해주고, 남의 차 먼지 털어서 아침부터 현관 앞에 가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요. 맨날 약속 시간 늦고, 그래서 뒤에서 졸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운전해야 되고요. 안 그래요? 나는 그냥 아무거나 커피 마시면 되는데 저기 뭐 이상하게 뭐 커피 맛 좋다고 맨날 뛰어가서 커피 사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남 심부름이나 하고, 우아하게 방송 출연하고 있을 때 뒤에서 무대에서 뭐 의상 정리, 다음 스케줄 정리, 자동차 청소 이런 거나 하고, 그리고 딱 내려다 주고 들어가서 자기는 씻고 자면 되겠지만 나는 다음 날 위해서 늦게까지 또 다음 날 거 준비하고 정리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서 쓰러져.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모시고 다니는 그 연예인 정말 내가 사생팬인데, 만약에 죽기 살기로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매니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예? 아무리 꼭두 새벽부터 밤까지 하라 한, 그거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주님의 어떤 매니저입니까? 아침부터 먼지 털고 죽지 못해 일하는 매니저는 아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의 매니저가 되어서,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주님의 거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아무나 안 씁니다. 매니저 함부로 쓰면요, 그 연예인 활동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매니저 보고 연예인의 인기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내가 주님의 매니저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항상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거울이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깨끗하고 맑은 거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그대로 증거하는 편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기쁨으로 잘 사역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